찬송가 365장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권세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네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성경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에 대한 대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염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의심하는 죄가 됩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하십시오. 걱정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어리석음으로 빠지면서 생기는 염려들이라면 명백하게 죄가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려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등에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의 가장 출발점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또한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것. 이러한 아버지 신앙,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에 대한 믿음 하에서 우리는 염려를 맡겨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염려를 맡기는 방법은 기도와 간구라고 말씀해요. 기도는 우리의 일상적인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평범하게 평안할 때 드리는 기도. 그러나 간구는 마치 학생이 일상의 공부와 다르게 시험을 앞두고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하여 특정한 공부를 집중하여 하는 것처럼 특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는 것. 주님 말씀으로 한다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한 주님 명령하신 기도가 간구에 해당될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간절히 갈망하고 원하여 구하고 구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4장 7절에 보시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지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원하고 갈망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데 어떠한 갈망하고 원하는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내 뜻이 더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육체의 욕망 가운데 간절히 구한다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때에 고난이 멈춰야 되고 평안이 와야 되고 형통함이 와야 된다. 또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건강을 우리의 원함대로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라는 우리의 답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면 유감스럽게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것은 우리의 염려거리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서 하나님께 그 염려거리를 맡겨드리고 내어드리는 것이 되지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은 우리가 염려하기보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다 해서 4장 7절에 그 기도가 응답된다고 약속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4장 6절 말씀대로 바르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갔다면 7절의 결과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7절의 결과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에서 닥치는 어려움과 고난과 서러움과 문제 그것을 넘어서는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믿는 우리 안에 역사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평안이 아니다. 그 말이지요. 요즘 시대에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 수련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안정되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들고 지키려는 그 마음의 훈련 혹은 어떠한 수련들 같은 것 그런 걸 통하여 스스로 만들어내는 평안,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 의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지요. 또 다른 일반적인 의미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 가운데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요. 하나님의 뜻은 명백하게 말씀 66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66권의 원리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행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평강을 우리 믿는 자 안에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기도는 염려거리 가운데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계속하여 염려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염려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가 끝나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답답함이 있고 한숨이 나고 더 힘들어지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4장 6절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지 않습니다. 4장 6절 말씀에 오직 모든 일에 초대교회 교부들이나 종교개혁자들, 청교도들은 이 모든 일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것이다 해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일용할 양식과 관련이 되는가?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누가복음 11장 3절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에서 양식에 대하여 청교도인 토마스 왓슨은 이 양식은 인간 삶에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비유가 됩니다. 음식, 건강, 평판, 집, 직업, 평안, 친구, 정부, 잠, 지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양식이 됩니다. 일용할 양식 그럴 때 이 양식을 영어로 한다면 브레드, 빵이 되죠. 빵. 일용할 빵을 달라. 그런데 왜 일용할이라고 말씀했을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평생에 쓸 양식이 아니라 그날 먹을 양식, 날마다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평생 우리의 쓸 것을 한 번에 공급하시거나 한 번의 의지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시고,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지면, 주님을 많이 닮아가면 그때부터는 한 달에 한 번 하나님을 의뢰하고, 더 믿음이 좋아지면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러면 한 달에 일용할 양식, 1년에 일용할 양식이 주어질 거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일용할 양식에는 우리의 육체의 필요만이 아니라 영혼의 필요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육체의 필요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해야 되고, 우리의 영적인 필요, 오늘의 은혜, 기도의 은혜, 말씀의 은혜, 예배의 은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의 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것,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 돌보심을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 존 플라벨은 신자는 작은 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작은 하나님의 공급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증거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93문에 보면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우리의 육신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과 그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일용할 양식은 음식, 건강, 의복, 직업, 평안, 안전, 노동의 열매, 참, 가족의 보호, 사회 질서, 필요한 인간관계 등을 포함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숨쉬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러한 육체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가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가는 중요한 믿음의 연단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염려거리, 어떠한 시험거리, 어떠한 문제들, 그런 것 앞에서 염려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필요에 대하여 응답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매일 하늘문 앞에 서게 하십니다. 라고 토마스 왓슨은 증거합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이 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초년생 때는 자기에게 심각한 일이 있을 때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랬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이다. 모든 일이다.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매우 많은 일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그럭저럭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진실로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 선지자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지고 해결되어지고 해피엔딩이 되는 건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에 대한 말씀은 드렸습니다. 실상은 간구해야 될 것을 기도만 하고 만다면 빌립보서 4장 7절 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 있는 상당히 많은 일들은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들은 단순한 우리의 매일의 기도, 경건생활 가운데서의 기도만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간구가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기도나 간구나 다 기도인데 기도는 일상의 기도, 간구는 집중적인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돼지 갈비를 한다 그럴 때 계란 후라이 같은 경우는 잠깐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돼지 갈비를 끓인다 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요리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것은 잠깐 혹은 짧게 기도해도 되는 일이 있고 어떤 것은 간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간구해야 될 것을 기도만 하고 그 마음 안에 그대로 불안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생겨나고 원망이 생겨나고 어리석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기도만으로 될 일이구나, 이것은 간구를 해야 될 일이구나 라는 분별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소한 일 등은 당연히 기도만으로 가능할 것이고 심각한 일은 단순히 짧은 기도로는 되지 않는다는 지각을 우리는 가지면 될 것입니다. 자, 6절 하반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명령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뜻은 무엇인가? 무엇에 대하여 감사하지?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할 때에 과거의 응답들에 대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존 칼빈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공급하신 은혜, 과거에 보호해 주신 것, 지켜주신 것, 이전에 기도 응답해 주신 것,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편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명하실 때에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을 가지고 많은 과거에 지난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사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해 오셨던 것들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 됩니다. 또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끄시고 돌보시고 붙드시는 것들을 기억하는 것은 그렇게 해오신 것처럼 미래에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내 삶에 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아직 응답되지 않았는데도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니까 우리가 때로는 구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줄을 아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때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영원한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더 좋은 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기 때문에 아직 응답되지 않았어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우리의 앞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브룩스는, 신자는 응답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드립니다. 질병, 가난, 핍박,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은혜로우신 역사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먼저 나온 동일한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하면 그 사람이 종교인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우리의 때로는 질병이든 가난이든 핍박이든 실패이든지 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려면 과연 우리는 이러한 절망하고 낙심하고 염려되는 상황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가?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선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실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많은 고통, 고난, 어려움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던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심한 우울과 질병을 자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증거하기를 고난은 천국으로 가는 마차가 된다. 자신이 겪는 자주 있는 심한 우울 또한 질병들에 대하여 천국으로 가는 마차가 된다.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삶을 전부로 여기고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의지하며 의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종은 걸어갔던 것입니다. D.L. 무디 선생님은 시카고 대우화재로 교회가 다 불타고 집도 불타고 사역의 기반의 상당한 부분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불타지 않는 보물이 하늘에 남아있음에 대하여 감사를 드렸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감사도 꽤 알려져 있어요. 그가 여행 중에 물건들을 도둑질 당했습니다. 그때에 요한 웨슬리는 4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전에는 한 번도
도둑질 당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감사드렸습니다. 그 도둑질이 처음이니까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셨고 지켜주셨음에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도둑질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이 잃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렸고, 세 번째는 많이 빼앗기지 않았음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기가 가진 물건들이 다 잃어진 게 아니고 일부만 도둑질 당한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렸고, 네 번째는 자기가 도둑놈이 아닌 것,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도둑놈의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도둑 맞은 피해자인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지요. 조지 휘필드 같은 경우는 그의 사역 가운데 많은 핍박과 반대를 겪었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고 멸시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로 인하여 감사드렸고, 또한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고 계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신을 쓰심에 그는 감사했던 것입니다. 조지 뮬러의 감사에 대해서도 전에 살펴보았지요. 고아원을 운영 중에 재정이 완전히 바닥이 나게 되었습니다. 고아들은 많이 있는데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식탁에는 음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음식이 공급되는 기적이 나타났죠. 물론 조지 뮬러의 감사는 현재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아무것도 아이들과 함께 아침 식탁에 앉아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 현재 상황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조지 뮬러 목사님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에 대하여 들어왔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46살 때에 1948년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서 당시에 공산 반란 세력에 의하여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게 되었는데 거기에 자신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공산 반란 세력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9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헌금을 냈던 것이지요. 9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허다한 성도 가운데 하필이면 내 아들들을 택하셔서 순교하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 아들들이 순교당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섭리이고 행하심이기 때문에 감사를 드린다. 세 번째는 두 아들을 바치게 된 것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두 아들이나 바치게 되어서 감사드리게 됩니다.
네 번째는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는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섯 번째는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안제선이라는 청년이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였는데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손양원 목사님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 안제선을 손양원 목사님을 용서하고 그를 양자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일곱 번째는 원수를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원수를 위하여 손양원 목사님은 기도했습니다. 이 원수인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안제선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덟 번째는 슬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이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가 이 아홉 가지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어떤 신앙, 경건, 사랑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감사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 감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감사를 손양원 목사님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거리 대신에 하나님께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아뢰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명령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셨던 것, 붙들어 주셨던 것, 인도해 주셨던 것,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 과거에 내게 주셨던 그 많은 은혜들을 망각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또한 과거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돌봐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한 우리를 붙드시기를 원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많은 염려거리들 앞에서도 감사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지면 우리의 인생사에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과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은 것처럼 붙드시지 않은 것처럼 은혜해 주시지 않은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지 않은 것처럼 염려하며 절망하며 탄식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기도하지만 마음속에는 염려로 가득하고 그 염려는 불신앙인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도 낙심과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한 어리석은 사람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영적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고 있는가? 문제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말씀, 예배, 찬양, 걷는 걸음, 우리의 호흡과 건강과 일용할 양식, 먹는 실제적인 육체에 필요한 음식,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과거를 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에 대하여 되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어리석은 죄악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응답하신 그 은혜, 그러한 것들을 자주 되새기십시다. 나이 든 사람이 되어서 과거의 우리의 사진첩들만 보고 야, 이러한 때가 있었지, 그러면서 내 자녀의 어릴 때에, 내가 살았던 청춘의 때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20대에는, 30대에는, 40대에는, 50대에는, 어릴 때에는 어떠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는지 기억하는 사람들은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가, 그 감사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운다면 염려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하려는데 감사 없이 기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진실로 감사가 없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기도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기도이고 불완전한 기도가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감사들을 기억하고 상고하는가,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 은혜 주시고 이끌어 오셨던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현재의 문제 가운데서 앞으로의 삶에 어떻게 은혜를 주실 것인가,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인가, 어떻게 이끌어 가시며 응답하실 것인가,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누리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염려거리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많은 염려거리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기보다 실컷 염려거리를 마음속에 채워서 기도가 아니라 넋두리가 되고 기도가 아니라 한숨을 내쉬는 어리석은 고백이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염려 앞에서 염려를 먹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시며 은혜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알기 때문에 기도와 간구로 저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저희들의 삶에 사소한 일들까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 안에서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으며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